명령을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듣고 난 모세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갑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도 말고 가면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이제 구실을 잡아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서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과 확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직접 또 아주 친절하게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번역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네가 가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이유 없어. 가서 얘기만 하면 돼. 내가 스스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을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줍니다. 앞으로 네가 갔을 때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 왕 바로는 결국은 너한테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내가 그 땅에 너만 혼자 보내겠니? 내가 직접 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그 고집을 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고대 이제 전쟁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노력해서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물품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들이 이제 항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이야기를 해요. 야, 거기 가서 너희들 그냥 나오지 않아. 다 이기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은금 폐물 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올 거야. 자, 이런 정보, 이런 말씀을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의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정보를 주는데 자, 야, 저기 설악산 저쪽 위에 꼭대기에 가보면 어느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잘 파봐. 그럼 거기 은금 폐물이 잔뜩 있을 거야. 자, 이런 정보를 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럼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아니 다리도 별로 불편하신데 가요 안 가요?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갈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정보인데 그거 안 가겠습니까? 은금 폐물이란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 땅만 파면 그 바위만 어떻게든 하면 된다는데 가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정말 별의별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이 모세의 반응이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삐딱선해가지고 삐딱해요. 지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아무리 말로 나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좀 땡깡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가봤자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면은 뻔합니다. 그 사람들이 40년 전에도 그랬고 제가 갔을 때 무슨 또 수모를 당하라고 왜 굳이 광야에서 홀로 좀 마음 추스리면서 있는 저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반박을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사실은 대들었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한글 번역 성경에는 크게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요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를 이제 잘 번역을 안 해놓은 건데 hand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behold라는 그런 말이에요. 보라라는 그런 말인데 점잖게 이야기하면 보라 이런 말이고 우리나라 사투리 중에 경상도 사투리에 그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답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마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하죠? 봐라 보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약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그거 동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뻔한 거를 왜 자꾸 저를 그냥 굳이 거기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게 먹히면 좋겠지만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그냥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 편은 들어주지 않고 내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뭐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들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은 절대 그런 거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고집 부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박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참 버릇없죠? 예, 하나님인데 그냥 어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따박 따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모세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따박 따지는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길이 참으시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모세에게서 묻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목자로서 계속 자기 분신처럼 끌고 다녔던 그런 지팡이 아니겠어요? 그걸로 양떼를 몰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바위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힘들 때마다 그걸 지탱하고 올라갔고 손때가 묻어 있고 그 광야에 척박한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그런 흔적들이 묻어 있는 정말 모세의 그런 눈물과 삶이 그대로 배어 있는 그런 지팡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예, 이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쓰시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좀 일을 좀 크게 하려고 하면은 이력서도 좀 화려하고 그죠?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자 이런 사람이 세상 일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효율적으로 잘 쓰실 것 같아요.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이력을 가졌다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대단한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도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적어도 바로 왕에게 보낸다고 하면은 이집트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낼 때 아니 무슨 지팡이입니까? 주시려고 하면은 지금 최신식 전투기를 한 대 줘가지고 가서 폭격을 때리게 하든지 뭔가 좀 그럴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지팡이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스타일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과 스타일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면 세상 일은 잘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마른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불러 귀하게 들어 쓰시는데요. 모세의 손에 평생 들려 있었던 건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광야의 흔적을 담은 이 손때 묻은 지팡이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있고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 손을 들어 가리켜라. 지팡이를 들어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마른 막대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네 지팡이 가지고 쳐.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실 때에 지팡이와 같이 별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치하지만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왜요? 아멘? 정말 믿어요? 목사님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약하고 쓸모없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데 내가 뭐에다 쓸 수 있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마른 막대기와 같든 말든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진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뱀을 보고는 모세가 기겁을 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이 뱀이 어떤 뱀일까? 아마 코브라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은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그쪽 사막 지역에 여기 많이 있고 모세가 보고 화들짝 놀라가 도망다니는 거 보니까 코브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코브라가 독사죠.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지금 노려보면서 막 다니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냥 독사도 아니고 맹독사 아닙니까? 물리면은 수십 초 안에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코브라는 뭐 신경독이 있어가지고 가까이만 가도 뭐 이렇게 쏘기만 해도 뭐 사람들이 이제 죽고 막 어려워지더라고요. 자, 그런 독사인데 이걸 보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막 이리저리 도망가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코브라는 이집트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예요. 예. 근데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왕관에다 몰래는 코브라를 이렇게 모양을 새겨놨어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는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인데 만일에 바로에게 대든다거나 바로에게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코브라의 맹독에 쏘이듯이 너는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코브라를 갖다 여기다 새겨 놓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그런 보좌, 그 의자에도 그 코브라를 새겨 놔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세가 이 코브라로 딱 변하면서 막 돌아다닐 때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졌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애굽 사람을 한 방에 KO시키고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살인자로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도망오게 됐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가 야 모세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계속 쫓아다니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늘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잠자다가 벌떡벌떡 깰 정도로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코브라를 봤을 때 바로의 그 모습이 잊혀졌던 그 모습이 쓱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꾹꾹꾹꾹 숨겨놓았는데 오랫동안 그래도 참고 잘 견뎌왔는데 갑자기 코브라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또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서 늘 이제 생각이 나올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뱀을 보면서 이 바로 앞에 선다라는 거, 오랫동안 묻혀졌던 그 트라우마, 상처가 모세의 마음속에서 쓱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코브라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모세는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야 가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뱀은 잘 모르지만 뱀은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뱀이 굉장히 빨라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는 큰일 나요. 그것도 코브라를, 맹독사를. 우리가 여기 흔히 보는 독 없는 뱀이 아니고 코브라를 꼬리를 잡는다라는 거 이거 정말 상식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순종을 해서 잡아요. 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바로, 내가 그렇게 독사처럼 무서워하고 피해만 다니던 그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아무런 역사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마른 나무 막대기밖에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원수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릴 뿐이지 직접 우리를 물어가지고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위협을 가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철저하게 막아버리시고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계를 그어놨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맹독을 쏟아내는 코브라처럼
그렇게 지금 너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네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건 마른 나무 막대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뭘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죠.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인데, 파라오인데 모세를 지금 모르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도망갔는지 다 알죠.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즉시 바로 너 이리 와, 잘 나왔다. 너 어디서 나타났어? 바로 감옥에다 가두거나 사형을 하거나, 자,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모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바로가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할 말 다 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을 벌일 거야. 점점 갈수록 모세의 언권이 세집니다. 바로는 그 앞에서 주도권 한번 쥐지도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모세가 들락날락 했나 몰라요. 그런데도 바로는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모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그 권위를,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그를 지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브라 왕관을 쓴 이 바로를, 무시무시한 바로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바로를 모세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도록,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그를 보호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고 어떤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세상이 두려워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고 설렁설렁 이렇게 믿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바뀐다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서 참 재밌는 내용을 하나 봤어요.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그 무서운 순사들이요, 이 무시무시한 순사가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북 들어놓고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리 와라 막 고문을 하는데, 그 마을에 뭐 김씨, 이씨 이렇게 쭉 와서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니까, 야, 너 어디서 왔냐? 지금 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냐? 예,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소문을 다 듣더니 다른 사람들의 말은 너 진짜냐? 막 취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다라고 일제 순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은 알았다.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네 말은 내가 100% 믿을게. 고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 일이. 일제 순사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름도 것들은,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먹칠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리로 싸워야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것으로 그들과 대항해 나가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 자체에 나타나신 거예요. 손을 여기다 넣어라.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발생을 해요. 우리도 잘 알지만 레위기 말씀이나 고대 사회의 이 나병은 신의 저주로부터 생기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넣었다 뺐더니 멀쩡해져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했을까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네 손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다. 할렐루야. 내 손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냥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다. 별로들 안 좋아하시네요. 내 일 아니라고? 모세의 손이지 뭐 내 손이냐. 이 손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 손과 함께 나병이 생기 하나님의 저주로 생기는 나병이 생기고 이 손과 함께 또 깨끗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요. 믿으셔요. 믿으셔야 돼요.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표적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보여줬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이 변해가지고 나병이 됐다가 다시 멀쩡하기도 하시고. 자, 이랬다가 마지막 표적은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보여줄 수 없는 표적이에요. 그냥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말씀이 있을 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선교지로 가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이쯤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된 거예요. 야, 가서 나일강 물을 퍼서 육지에 부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행동과 함께 같이 나타나는데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집트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 왜?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에요. 젖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젖줄이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그들의 신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젖줄과 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죽음으로 변한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신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들이 사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들조차도 내 손 아귀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곧 내 손이다. 내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다. 모세야, 그 손들도, 그 신들도 내 손 안에 달려 있다. 그 바로도 내 손 안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애굽에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표적을 베푸셔서라도 반드시 사용하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모세가 한 것과 거의 똑같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대요.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 되시면 오늘부터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웃지만 마시고 진짜로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모세에게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을,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 손을 주신 것은 손을 통하여 남을 지적질하고 해코지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손이, 우리의 손이 축복의 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달라져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그 많은 백성들이 막 싸워요. 싸우는데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가만히 쳐다봐요. 지도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믿는 거예요.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과 함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 되었어요. 내 손은 그냥 손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이 손을 통하여서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자로 주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다고 여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광야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 손을 이제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남은 인생은 뭐이겠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거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목사님 병도 들어오고 아무것도. 여러분 축복하시면 돼요. 자녀들 머리에다 놓고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놓고 축복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서 이 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서 마른 막대기가 코브라가 되고 그 손으로 맹독이는 뱀의 꼬리를 들었더니 마른 막대기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뭐라고요? 남자들 좀 기도하래요. 그때도 남자들이 기도를 안 했나 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남자같이 보이는 분들에게 기도 좀 하세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래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남은 생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반복도 없고 연습도 없는 그런 인생, 한 번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런 시간 속에서 남은 인생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해요.